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6월 넷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리 내 말지어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주님이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되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 대신하나님 나 삼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65번입니다.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소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김종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복된 교회에서 위로와 평안 속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림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엔 물질로 또한 명예와 권세로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의 조건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널려 있지만, 그러나 삶의 가치를 그곳에 두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고귀한 물질들이고 시간들이고 봉사하는 신앙의 삶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은 어리석고 우둔하고 바보스럽게 보이겠지만, 신앙의 관점에서는 주님의 은혜요 참 행복이며 축복입니다.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교회 앞에 아름다운 도구로 서여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50년을 향해 나아가는 미래의 목표도 중요하지만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한 주 한 주의 과정도
목표 못지않게 귀하고 소중한 과정임을 인식하고 오늘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온의 달 6월입니다.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목숨 바쳐 사나한 그분들의 희생에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간직하면서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6월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힘쓸고 있는 코로나19가 이제 백신으로 인해 하반기에는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 델타로 인해 다시 위기의 긴장감을 만납니다. 하나님, 인류를 위협하는 코로나 전염병들이 이 땅에서 어서속히 물러가 평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어렵고 힘들어하는 교인들, 항암 투병에 있는 박명선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가 그 아픔의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고통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 소원합니다. 어서속히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목사님의 가정에 평안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교인들에게 잔잔한 감동이 임하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삶에 힘들어하는 교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갖는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송은성 청년의 찬송이 우리들의 마음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입술의 찬송이 마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 어떤 환경에서도 건강으로 지켜보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디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이 시간 송은성 성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빈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리 죽어도 주리 사나 죽으나 난 주이고 십자가의 능력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한 축복의 말씀으로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끝이 났다라고 그 죽음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를 향하여 당당히 걸어가셨고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돌아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것, 우리가 그것이 바로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말할 때 늘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으면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음악의 아버지 바하입니다. 음악의 어머니 핸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음악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음악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높여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던 사건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던 모습입니다. 다른 사건들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두 가지 사건만 보아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은 덥고 습도가 높습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인 더위는 시작되어지지 않았지만 여름을 시작할 때가 되면 언론이나 뉴스에서 올해 여름은 참 무덥습니다, 역대급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데프리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구가 덥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구가 1등을 못하지만 그래도 여름이 되면 왠지 대구에 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가장 덥다라는 생각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더운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더운 곳은 내가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덥다 해도 다른 사람이 더운 것보다 내가 더운 것이 우리는 더 절실하게 느껴지고 더 괴롭게 느껴집니다. 저도 예전에는 더위를 별로 타지 않았는데 요즘은 왜 이리 더위를 많이 타는지 선풍기나 에어컨이 없으면 여름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여름이 되어도 에어컨도 없었고 선풍기도 없었던 시절에는 어떻게 우리 조상들은 여름을 지났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름에는 밤새도록 더위에 시달리고 선풍기 바람도 쐬다 보면 목도 가는 것 같고 컨디션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더운 여름에 종종 우리 집은 에어컨을 틀지 않습니다라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운 건 마찬가지일 텐데 아마도 그런 집은 근검절약해서 에어컨 전기세를 아끼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 댁에도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늘 자랑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올해도 이 여름에
우리 집은 에어컨 한번 틀지 않고 지났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시던 권사님이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해서, 권사님 댁도 더울 텐데 어떻게 해서 에어컨을 틀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옆에 계신 권사님이 끼어들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권사님 집은 에어컨 겨울에 틀려고 여름엔 안 튼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겠지만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재미있게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끼는 건 좋지만 여름에 더울 때 틀라고 구입하고 준비한 것이 에어컨입니다. 더울 때 쓰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더울 때 사용하지 않으면 그 물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어느 집사님에게 힘든 사정을 들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요즘 얼마나 힘든지를 말씀하시길래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집사님,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신앙을 찾으셔야죠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이 문제 다 해결되고 나면 교회 그때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교회와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 때 찾아야 하는 곳이 교회이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병원은 언제 가는 겁니까? 아플 때 가는 것이 병원입니다. 낫고 나서 병원 가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에어컨은 더운 여름에 켜야 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찾는 것, 예배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가장 귀한 모습입니다. 교회는 어렵고 힘들 때 가서 기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다 해결된 후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준비하고 있는 나에게 보장되어진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을 때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무슨 은혜가 있고 어떤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며 들어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이번에 기말고사를 잘 치르고 나면 네가 원하는 최신 핸드폰을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딸이 거듭거듭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이번에 시험 잘 치면 내가 원하는 그 핸드폰 사주는 거지? 찰떡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 딸이 공부를 열심히 했고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왔을 때 아버지가 마음을 바꿔서 너는 핸드폰이 필요 없으니 사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아이가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약속한 것을 지켜야 그것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반복되어지면서 아버지는 약속을 참 잘 지키시는 분이시다, 내가 약속한 것 나에게 꼭 들어준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종교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교육학자가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유아기 때 아이가 울고 보채면 부모가 즉시 그 필요를 알고 기저귀를 갈아준다든지 아니면 우유를 준다든지 이렇게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그 욕구를 채워주면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잘 생겨난 아이는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잘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는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도 잘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약속한 것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니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약속을 성취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며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입니다. 많은 아직 거쳐가야 할, 극복해야 될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의 방패라고,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패는 무엇입니까?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상급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 성경에는 상급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영어에는 트로피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트로피를 언제 받습니까? 그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나 큰 성취가 있었을 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며 나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준다 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본문에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15장 그리고 앞장과 뒷장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때였습니다. 순탄하게 모든 것이 잘 되던 상황도 아니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잘 정착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순조롭게 착착착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현재 상황은 매우 어려운,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는 암흑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이 현실적인 나이는 자꾸만 들어가고 아내 사라도 이제는 아이를 낳을 만한 그런 가능성을 가질 만한 때도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이런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그 복은 저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나는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제 자식은 제가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 집에서 집안일을 돌보고 있던 내 종 엘리에셀에게 내 기업을 다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이처럼 어려운 상황, 하나님 이제는 절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나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고 그것도 대단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라고 하시며 저 하늘에 있는 저 많은 별처럼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영화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을 잡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나가셔서 이끌고 나가셔서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내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셔서 저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별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받을 복이 저렇게 많은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손을 잡고 저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저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만큼 많은 열매를 목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저에게 대한 약속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는 네가 저 하늘의 별처럼 내가 주는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처럼 크게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구는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나가셔도 별을 찾아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보다는 이왕 가는 김에 앞산이나 팔공산쯤 가면 더 많은 별을 볼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중고등부 아이들과 여름 수련회를 지리산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시골 교회이다 보니 교회 시설이 열악해서 가까이 이웃이 있는 성도님이 사시는 시골집에 가서 남자아이들과 잠을 잤습니다. 방이 비좁았고 또 이렇게 넉넉지 않아서 아이들과 함께 대청마루에 나와서 이불을 펴놓고 잠을 자게 됩니다. 도시에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불을 펴놓고 하늘을 올려다보니 깜깜한 밤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이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때의 감동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정말 표현 그대로 양동이의 별을 가득 담아다가 마치 부어놓은 것처럼 많은 별이 하늘에 반짝거리면서 보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스마트폰이 있어서 그 장면을 좀 찍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하나 찾아보았습니다. 지리산에서 찍은 하늘밤 사진이라고 하는데 잘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이 보이면서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은하수도 보이는 그런 깜깜한 지리산의 밤하늘입니다. 이처럼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처럼 저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많은 복을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복들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많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복 받는 인생,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6절 이하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복 받는 인생이 되려면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 가지를 하나하나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꾸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낮아진 내 모습을 보면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시선이 자꾸만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내 모습을 바라보면 더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때 더 그렇습니까? 나보다 더 잘난 친구를 만나거나 주위에 성공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더 작아져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동창회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실망하고 또 실망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 나이가 너무 많아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 나선 지가 언제인데 도대체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저 사람들도 자식들 잘 낳고 큰 가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왜 나에게는 그토록 원했던 자식 하나 없을까? 그럼 자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땅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은커녕 하나 떠 있는 저 달처럼 그 한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아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러니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고 안 되는구나, 끝이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아놓은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지위나 명예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또 자식들이 누군가에게 크게 내세울 만한 성공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고 건강은 자신하기 어렵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삶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래도 참 좋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자꾸만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고 거울에 비친 처진 어깨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내가 자꾸만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그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시선이 나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을 향했던 내 믿음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첫 출발은 굉장히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결정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왔습니다.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살고 있던 땅에 흉년이 들어서 가족들과 함께 애굽 땅으로 내려가 산 적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어떻게 하든지 도피해 보려고 했습니다. 주위에 있던 애굽의 왕이 무서웠습니다. 주위를 둘러싼 가난한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문제 앞에서 도피하고 숨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더 큰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남들은 다 승진하고 사업을 늘려가는데 아직도 나는 제자리인 것 같고 그 직책이고 하는 일도 신통하지 않습니다. 방송에서는 노후 대책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100세 시대라고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내 곁에는 제대로 자기 앞가림하지 못하는 자식이 부담스럽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바라보는 것도 마음이 어렵고 모두가 다 힘든 상황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어렵고 힘든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절망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언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언제 우리에게 만족감을 준 적이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 두려움이고 걱정이며 비교의식이며 무너진 자존감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보다 못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노력한다고 해서 다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인생은 그렇게 길지도 않아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내 손에 잡히는 것 없이 돌아보면 정말 세월이 어떻게 지나갔나 이미 늙어버린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지만 이 말의 뜻은 오늘 말씀을 한 줄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시고 이끄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무뼈를 세어보라고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을 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그것을 지금도 붙잡고 있느냐? 그 약속을 기억하라.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암소와 염소와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둘로 쪼개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통하여 이 짐승이 죽는 것을 보아라.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내가 이 약속을 보증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별처럼 많은 복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오늘 주일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이다. 그의 소유가 된,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반드시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그 약속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사람에게도 또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과 고난은 찾아옵니다. 앞도 막히고 좌우도 막막하고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아무에게 아무것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 기쁨이 사라졌을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분,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부가 됨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며 방패가 되어주셨고 상급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의 그 모든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게 하나님은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수 없는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만족감을 줍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잠깐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도 결국에는 세상이 우리를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하나님 때문에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절망했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병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나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복받는 인생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며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그 약속의 신실함을 고백하며 언제나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가족 찬양 김승철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주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하는 일들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가정 위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구도 조금 안정이 되어서 단계가 내려갔고요. 7월부터는 개편된 거리두기가 적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정기당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이 됩니다. 일요일 목요일 오전 5시 30분 월삭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서 모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달의 첫 시간을 하나님 옆에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콕 가족 찬양 대회 5월 6월간 2달간 우리가 많은 가족들이 함께했습니다. 오늘까지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추후에도 혹시 준비하신 분은 언제든지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참여하신 분들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행사 안내입니다. 우리 7, 8월간에 교회학교에서 여름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교회학교가 1년 반 정도 거의 활동을 못했는데 올해 이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앞에 있는 현수막을 참조해 주시고 또 주보 뒷면에도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시고 확인하셔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는 다음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첫째 주일 둘째 주일에 거쳐서 유치부실에서 있게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2021년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전반기를 우리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성찬식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 모입니다. 기도카드 지난 주일에 나눠드렸습니다. 2021년 하반기 기도카드를 오늘까지 여러분 꼭 가시기 전에 제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잊어버리시고 못 기록해 오신 분은 뒤에 준비를 해두었으니까 기록하셔서 내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절기 예배 생활 안내입니다. 우리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여름에 무더운 여름에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7, 8월간 복장 간소화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복장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름철에는 우리가 에어컨을 가동하게 되는데 사실은 개인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정말 뼈가 시리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춥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젊은 분들은 너무 더워서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다 만족 드릴 수는 없겠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너무 추우신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겉옷 하나 가지고 오셔서 입으시면 좋겠고 또 추우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더우신 분들은 잘 보면 또 시원한 데가 어디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온도계를 들고 돌아다녀 보니까 뒤쪽으로 갈수록 좀 시원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올수록 좀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운 걸 원하시는 분들은 앞쪽으로 본당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시고 한 1도에서 2도 정도 차이가 나니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도계를 단 이유가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 정도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야 되겠구나, 아니 나는 춥다고 느끼는데 다른 사람들은 덥겠구나, 서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름철을 잘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스트랩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만들어 두신 마스크 줄이 있는데 7월부터는 접종자에 한해서 또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또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필요한 대로 하나씩 정도는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으니까 챙겨가셔서 자유롭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넘어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비전 50년 우리 교회가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환자들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호나 강현호 성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나는 믿네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